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마르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였는데요. 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식구들이죠. 또 육의 양식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식구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식구 맞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식구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교육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질문지를 돌렸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네. 그 답을 본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중에 이 학생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선생님, 제가 진짜 흠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온통 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그랬죠. 또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다 흠이 있어요. 그렇게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흠이 있어도 약해도 준비되지 않아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 들어가는 모습만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행진은요, 군사적인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행진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근데 그 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왕을 태우는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개 왕은 어떤 동물을 탑니까? 말을 타죠. 말 중에서도 백마를 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백마탄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따라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꼭 백마를 타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동물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나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 더군다나 본문에서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귀에도요 경력직들이 있답니다. 조금 더 많이 사람의 일을 해본 나귀들은 야, 인간이랑 일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너도 짬밥을 좀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나귀 경력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정하신 나귀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부족한 나귀가 왕이신 예수님의 행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쓰시면 작아도 크다. 주님이 선택하시면 약해도 강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준비되지 않아도 쓰임 받는다.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주인에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한 말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영적인 선포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선포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 초짜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인간과 같이 일해보지 않은 그 나귀를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목하였던 거예요. 나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작은 순종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을 하였나요? 제자들이 이제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나귀를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가서 야, 어린 나귀야, 너가 아무것도 모르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데 내가 잘 훈련시켜 줄게.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잘 먹이고 훈련시키고 아주 성숙하고 능숙한 그런 나귀로 만들어서 데리고 왔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행동은 그저 어린 새끼 나귀를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작고 단순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언이 성취되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요. 예수님의 왕의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섬김,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야, 너는 큰 인물이다. 너 큰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 약함은 걸림돌이 아니라 쓰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아직 누군가를 태울 만큼 강했을까요? 아니면 약했을까요? 당연히 약하죠. 어쩌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타자마자 이 어린 나귀가 비틀비틀 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재밌게 이렇게 태워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마치 말 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꼬마 녀석이 아빠 내 등에 한번 타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있는 힘껏 아이의 등 위에 올라타면 이 아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깔려죠, 깔려. 근데 그렇게 탈 수가 없죠. 그래서 타는 신용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아빠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주님을 태우면서 비틀비틀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약함을 꾸짖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실패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실패가 있죠.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자리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였는데요. 구역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구역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목회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특히 오래된 전통교회일수록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이제 생겨나는 교회들은 소그룹으로 셀로 많이 전환한 지 오래되었는데, 근데 이제 전통교회는 옛날 구역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또 진짜 잘 현재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무슨 우리 때는 애 들쳐업고 포대기로 들쳐업고 와가지고 밥도 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만한 대접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국 끓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젠 다 추억이 되었죠.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구역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오히려 그것이 현재 상황이 걸림돌이 아니라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구역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길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 구역을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겉옷을 길에 펴던 사람들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맡기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역은 없어요. 완전한 구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드릴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나귀를 가져온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가 있을까요? 중보의 기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중보하시죠? 아멘이 좀 약한데요. 예,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시죠? 아멘. 그래도 약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서로 중보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렵지만 서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아무개 집사님, 그때 내가 미안했잖아. 내가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내가 먼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더 미안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시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해보는 거예요. 또 지체들 돌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들 있으면 전화 한 통 돌리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또 내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거 알지? 그 한마디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못 봤구나.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우리 다시 예배 자리 한번 회복해 보자. 회복하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해 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서,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여기 강단에 이제 물잔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저기 교구 목사님들한테 혹시 물잔을 올리는 섬김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예배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이것만 오로지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큰 거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온 김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요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시면 빨리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섬겨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큰 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사람만 쓰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죠? 오히려 때때로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조차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것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거를 숨기세요 했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알아서 혹시나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거 알리는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이렇게 아프면 혹시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분을 사용하셔서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니까, 내가 집사님 무슨 암에 걸려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똑같은 어려운 질병에 걸린 거 내가 너무너무 그 마음 잘 알지 하면서 위로하는 사역에 그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역에 주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아픈 것, 이거는 부끄럽고 숨길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전통교회에서 보면 마치 내가 뭐 잘못해서 아픈 건가? 이런 성경적인 전혀 근거도 없는 생각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사역할 때도요. 집사님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런데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목회 사역 파트너로 같이 함께 중요한 일들 결정해 가는데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저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미처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까지도 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얘기하면 언젠간 그분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지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사과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교회에서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국일교회 안에 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실수도 용납하고 약함도 숨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연필이 장인의 아주 탁월한 장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이 자신이 너무 작고 부러질 것 같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늘 흔한 도구 같아서 좀 소심한 연필이었어요. 어느 날 장인이 연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손에 들리기만 하면 아주 놀라운 작품을 그릴 수가 있는 거란다 라고 장인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연필이 아주 의아해하는 거죠. 제가요? 저는 너무 평범한데요.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장인이 미소 지으면서 또 대답합니다. 맞아. 너는 위대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쓸 때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란다. 네가 완전해서도 아니란다. 너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도 아니란다. 내가 너를 쓰면 너를 통해서 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단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에 기꺼이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구역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